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기 위한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레위기서가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또 반복적이어서 지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그 반복적인 구약의 그 표현들이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레위기서가 담고 있다. 이 레위기서야말로 참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임에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서에 개진되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듯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압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신령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레위기서에 우리가 알랄이 담겨 있다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레위기서를 정말 간절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인 거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어떤 시도도 죄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으로 스스로 나올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생명의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만 거룩과 생명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소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현실에서 살아가노라면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의 죄된 욕망 때문에 자제를 못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뒤틀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걸 화해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삶을 실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누구라도 그런 죄의 정상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수용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기만 하면은 이
몸서리치는 죄악의 몸부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이 레위기서에 뜨겁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왜 우리는 그 가르침이 비질라고 하면은 공자든 맹자든 막스든 누구든 자꾸 인간이 뭘 잘해서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모여서 이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인류는 그것이 얼마나 실패였고 시도할 때마다 뒤집어졌다는 역사를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을 만나지 못한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 끝까지 그 시도를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접했고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었고 진리가 우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가정 하나도 내가 평안한 가정을 안식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교회가 평안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 교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서가 증거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 형성시켜 주시는 그 복되고 생명의 통치가 있는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 요 본문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개진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데 제사장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방식 가운데 율법이라는 통치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것이 우리 대전제였죠. 그 통치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제사규례,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났죠.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는 빵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점수를 매기는 빵점이야 하는 걸 팍 드러내버립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고 우리의 교회생활이고 사회생활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지난 시간 예물하는 게 코르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나오라 했을 때 예물이라는 게 우리말 번역이 예물이지만 우리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심. 이 얼마나 놀랍고 그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그냥 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번제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번제, 소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다음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전개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냥 너희들 죄 없다고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면은 선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좀 어떨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한 5가지 그 종류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르는데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경직되고 어렵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하나로 해서 그냥 정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다양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뭐 내가 너 사랑해, 너 뭐 장가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알아서 책임져, 뭐 이렇게 하면 뭐 끝나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고 부모는 어떤 고생이 있어도 할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러나
자식 키우면서 우유 먹이면서 학교 보내면서 또 뭐 있습니까? 예? 학교 보내고 다음에 뭐 있죠? 예, 학자금 대주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과정에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가 보낼 때 우리 어제 결혼식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머리가 핑핑 눈물이 돌 거 아니에요? 저 자식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커서 이제 이제 부모 뜻을 떠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 그 과정 또 말 안 들어서 애먹이는 과정, 그걸 용서하는 과정, 그 사연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가정가 그 과정을 지금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과정도 거치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도 거치고, 지금도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힘든 과정도 거치고, 어느 순간에 가면 그걸 풀어지는 화해의 과정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 관한 제사 제물의 하나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이런 걸 다양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거쳐가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대충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지금 내가 겪는 게 이게 사랑의 섭리냐?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레위기서의 5가지 재앙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가 이제 나온 거죠. 1장 전체가 번제입니다. 흠 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참 이 3절 이거 그냥 막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 하면은 흠 없는 수것이에요.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제물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또 혹은 법규 같은 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고 이제 법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시행세칙처럼 풀어가는 게 이제 법규였는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대충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도 농도짓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랑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하나님의 정의 번역을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정의를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아무도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을 대면은.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사법기구가 있는데 이 검사라는 제도가 있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사는 죄인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잘하는 검사라는 거는 범죄자를 잘 밝혀내고 이 나라에서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변호사라는 거는 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죄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죠. 이런 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법규라는 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못한 걸 만약에 짚고 들어오면 완전 우리는 파멸해야 됩니다. 그 정의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속을 하려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우리를 대신 속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혀 흠이 없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죄하고 적용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 죄가 적용이 되겠어요. 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입법자이신데. 그래서 흠 없는 수컷이 이제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나. 자, 어떤 재물이 하나 죽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순 같은 이 현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지금 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 어린 양 수컷이 이제 발기발기 찢겨 죽는데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 중요한 건 안수입니다. 우리 목사 안수식, 장로 장례식 할 때니까 안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저쪽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넘어간다, 이전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마땅한 죄의 진노가 다른 존재에게 넘어가는 거죠. 안수하게 되므로 안수는 동일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 할 때 먼저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안수를 함으로 우리는 같은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다. 이렇게 같은 존재가 되고 같은 어떤 의미가 가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안수를 해버리면은 죄인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가 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똑같은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정의의 칼날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 의 외에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많이 내고 예배당을 많이 짓고 교회를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내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의롭게 좀 받아주시죠. 가만. 그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우주를 수백 개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전가받아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죽는 내용이 5절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가 누구냐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직접 잡는 게 아니고 이 재물을 끌고 온 죄인이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수송아지를 말이 그래서 잡는다. 이걸 실제로 잡은 사람의 이야기 정언이 있는데, 요 레위기 사연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재현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수송아지를 이게 칼로 죽여야 되니까, 그 죽일 때 너무 잔인하답니다. 이게 한번 찔러서 잘 죽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소가 그냥 죽냐고요. 온 피가 튀고 말이죠. 그 잡는 자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펑펑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 칼로 죽여야 되니까 소를. 소가 그냥 죽냐고요.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막 찔러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 이
제단 주위에 그 제단을 넘어가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거기에서 온 그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피가 튀고 말이죠. 이게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그 지경이랍니다. 이 자리가. 이 실제 양이, 소가 죽는 자리가 실제 그 재현을 한 불이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쫙 벗깁니다.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게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소의 어떤 마디, 그 다음에 또 관절, 또 마디, 어깨 이런 걸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듯이 다 해체하고 분리를 시키는 게 각을 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끔찍한 이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알고 보면. 이게 뭐 그냥 슬슬슬슬 이걸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실제로 죄인이 이걸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레위서의 이 실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 뭐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봐. 이게 나무 이야기 하듯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마디마디를 다 찍어내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태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6,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도대체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 앞에 실제로 만약에 역사적으로 재현이 된다면 끔찍한 자리입니다. 이게 피가 튀고 말이죠. 온 송아지에 각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디마디가 다 해체가 돼가지고 그걸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말이죠. 이런 실현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의 영적 의미가 실감나게 다가와서 그 십자가에 죽었는가 봐. 십자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약의 양이 해체가 되고 칼로 도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끔찍한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던져 우리 기쁨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간극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뭐 부모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식이죠. 이 철다구니 없는 이 사춘기 때 말이죠. 아버지가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이런 사춘기를 우리가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부모 되어보고 자기도 고생해보고 다 하면은 으악 소리가 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만 해도 참 크고 놀랍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부모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되겠냐고요. 이 끔찍한 이 현장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온 피가 쏟아지고 그 피가 쏟아진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에 온전히 불살라서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한없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뿌림이 주어지면은 우리 죄 많던 인생들이 죄 없다고 이렇게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 오셨다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이 예수님께서 잔을 한 잔씩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그러죠?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움직이면 모든 게 충돌이고 어려운 뿐입니다. 그래서 내 왕됨을 포기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는 방법이 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오늘 우리의 이 번제의 이 각을 뜨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송아지가 칼에 찔려서 죽는 이 현장 말이죠. 이걸 이렇게 신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향기나는 냄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 종교의 제사와는 완벽하게 구분되는 거죠. 이방 종교는 인간이 뭘 만들어갖고 자기가 뭘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우리가 옛날에 제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상신 모셔놓고 자기가 대추 깎고 뭐 깎고 해서 만들어가고 우리 집안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다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로.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제물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서 그걸 죽여라 이런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의다 이런 거죠. 체다카하는 그 구약의 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내 제물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거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가 한번 보시죠.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 마지막에 13절 중반쯤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로 가봅시다. 17절로 번제를 드릴지니 마지막 부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2절 마지막에 갑시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고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향기로운 냄새가 뭔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사도 바울 신약이 그렇게 이 냄새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냄새를. 똑같은 이게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레위기서에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태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딱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굉장히 괴로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갈등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모를 리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의 진리 속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적 섭리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자꾸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리아가 향유를 뿌릴 때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가 옆에 딱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아이고 예수님 그 나사로한테 지금 죽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럽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나사로에게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나사로에게는 죽은 냄새, 썩은 악취가 납니다. 이미 3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나사로를 옆에 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뿌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그림입니다. 나사로의 죽은 악취, 나사로는 모든 타락한 인생들의 사망의 악취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고요. 네. 한국 사람 마늘을 많이 먹고 저기 비행기 타면은 옆에 사람이 자꾸 마늘 냄새 난다고 외국인들은. 우리는 냄새가 잘 모르죠.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체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인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각처에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 접촉이 돼서 사망의 악취, 나사로의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가고 옆에 딱 갖다 놓고 마리아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향유가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는 이제 죽은 자에게 뿌리는 거, 다시 살아날 거,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냄새, 이런 겁니다. 교회가 무슨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 악취 많은 세상 말이에요. 죽음의 정상이 가득한 세상, 갈등, 미움, 시기, 원망, 탐욕, 그 악취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걸리기만 걸려 죽여. 스스로가 몸에 악취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악취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 놓으시고 그 무궁한 하나님의 네가 율법을 지키는 줄 의인인 줄 착각하면 다른 사람 죽여. 너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칼 들고 사람 죽여야만 죽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헐떡고 하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망의 악취로 가득 찬 나사로를 살려내고 마리아가 향유를 뿌려서 향유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사망의 악취, 시기와 미움과 정오의 악취를 하나님께서 잠재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그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갈등이 있을 거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미움과 정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 누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기쁨, 감사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뜻이라면 이럴 수도 있지. 왜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를 배워야 합니까? 레위기서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반복적인 재물의 이야기냐고요. 예. 이것이야말로 긍휼에 넘치는 우리의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우리 대신 난도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는 것을, 그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을 때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장 내용은 2장 1절인데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놔. 소재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짓죠. 소재라는 건 곡식 가루를 쌀가루든지 무슨 곡식 완전히 빻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번제나 똑같습니다. 의미는 둘 다 완전한 희생입니다. 곡식이 그냥 살아있으면 그 소재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빻아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거부를 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신이야. 내 뜻대로 해. 이런 거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전병을 만드는데, 자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야. 이걸 누가 먹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먹을 거 만들어 와갖고 예수님 뭐 갖다 드리라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는 양식 외에 딴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누가 먼저 양식을 갖다 드렸나? 지금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먹는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그게 뭡니까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부추전 뭐죠? 뭘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갖고 예수님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나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 일상적인 대화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늘과 척 연결이 됩니다. 접속이 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일상 전부가 하늘 경험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늘 양식을 예표하네. 우리가 자는 것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의 경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 경험이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복음으로 성화가 돼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거 엉뚱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뭐 좀 드세요 하고 음식 가져오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양식을 먹어야 우리 힘이 나서 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양식이란 건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이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양식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레위기의 양식을 먹고 있는 중이죠. 이걸 먹고 새 힘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기근이 와가지고 절절절절 사망의 악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좀 똑똑하면 학문을 하고 뭐 일을 좀 이루고 하면 일가를 형성한다 그래요. 자기 중심에. 내가 내 사업과 내 학문의 학풍을 하나 만들었어. 내가 이런 놀라운 이론을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그 일가를 형성한다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나쁜 거죠. 너가 이룬 게 아니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번제와 소제,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서 갈기갈기 마디마디 다 분리가 되어 찢겨 나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모하고 허망한 죄악을 덮어주시듯이 소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그가 완전히 빠지셔서 온전한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신분이 죄인이었을 뿐이고 우리의 존재 바탕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 내려주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부패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왕이 내려주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의 악취가 멈추어지고 그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화해와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소제를 통해서도 알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수컷으로 오시고 우리의 갈갈이 부수어진 참 소재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양식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양식 먹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